잘하셨어요. 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이 불신자들은 보면,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가운데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어떤 오해를 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 가운데 나도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하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근데 종교는 다 똑같다는 거죠. 다 똑같은 종교인데 나는 기독교를 선택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건 너무 어려워, 피곤해, 그리고 손해보는 일이야, 이렇게. 그래서 나의 시간을 잃어버려야 되고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닙니다.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어떤 다른 종교 하나 믿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몰라서 그래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어정쩡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아예 그냥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탁 안에 들어와 버리면 어렵지 않은데, 한 발은 세상에 놓아두고 한 발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을 다 누리면서 신앙생활도 한번 해보자,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의외로 내가 정말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어버리면 의외로 즐겁고 편안합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노는 것처럼 편안한 거예요. 근데 물고기가 물에 있지 않고 자꾸 육지로 올라가려는 게 문제죠. 점프를 해가지고 육지로 팍 올라가다 파닥파닥 거기서 막 사람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착 잠겨 있으면 아주 신앙생활도 자유롭고 세상에 나가서도 편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는 게 무엇인가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 새롭게 재창조되는 거예요. 이거 재창조라고 그렇게 말해요. 재창조가 뭡니까? 새로 지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요, 중생했다, 또 거듭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건 다시 태어났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영어로 말하면 더 이해가 되십니다. born again입니다. 다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태어났단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다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내가 죽는 겁니다. 근데 이 죽음이 무엇에 대한 죽음이냐면 내 옛사람에 대한 죽음이에요. 죄인된 나, 세상의 고집으로 똘똘 뭉쳐있던 나, 음란과 쾌락과 죄를 사랑하던 나, 그런 죄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죽고 나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 거듭난 것, 그래서 새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 믿는 생명은요, 새 생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옛 생명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얻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은 성도는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고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 내 안에 모셔드려서 내가 주님을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여러분,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은 주인이 안 바뀐 사람이에요. 내가 죽어야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죽고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려주는 사람이 새 생명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부활의 생명,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게 인정이 되셔야 돼요.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인정이 안 돼요. 아니야. 그래? 아니야. 그래도 내가 주인이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해야지. 아직까지 내가 팔팔 살아있는 이 사람은 거듭난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회개하고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전 것이 지나가야 되는데 옛사람에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옛사람의 삶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에 설명을 해놨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설명을 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는 우리의 이 죄, 또 원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 우리가 지었던 자범죄, 이런 죄, 그리고 허물이 뭡니까? 허물은 하나님을 대적한 죄가 허물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어딨어?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 허물입니다. 허물. 이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사람, 이런 죄와 허물 가운데 우리는 죽어 있었다니.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없어. 바로 예전에 우리의 삶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죄가 좋고 사랑스럽고 죄로 말미암아 즐기는 쾌락이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얼른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돼요. 그리고 허물,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그런 짓을 해요. 교회를 핍박하고 막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 다니면서 예배는 야 하나님 정말 있냐? 예수 믿으면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보게 되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을 또 소개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예전에 우리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천국에서 쫓겨나가지고 공중으로 쫓겨난 이 땅에 내려와 있는 사탄의 세력이에요. 사탄의 종로로 됐다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똑똑해가지고 난 나의 의지를 갖고 살아, 내 열심, 내 힘으로 살아야지 막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자기 힘을 믿고 살았던 거예요. 이게 마귀의 종로로 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종로로 했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잖아요. 진노의 자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정말 불쌍한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 지금 막 살만한데 얘들아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고난을 당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알게 모르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살다가 마지막에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마귀가 가는 그곳, 거짓 선지자들과 하나님 미워하는 자들이 가는 그곳에 그도 함께 던져져 가지고 불타는 거예요. 영원히 불타는, 영원히. 와, 그 형벌은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혹시 겨울에 불 피워가지고 불 쬐다가 불에 한번 손 넣어 보셨어요? 그 근처만 가도 그냥 뜨거워서 뜨거 이러잖아요. 그럼 그 뜨거운 고통을 갖다가 영원히 당한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지옥에서의 고통은요, 그런 불에 손 좀 째는 정도의 그 고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치 그 불에 소금 튀듯 하리라. 소금을 뿌리면 탁 튀는 것처럼 거기서 그렇게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거기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감사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종교생활로 돌아간다고요? 적당히 세상과 중간점 다 해가지고 이렇게 세상도 즐기고 예수도 안 믿어보고 이게 가능하다고요? 그렇게 살면요, 그 사람처럼 비참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을 바에는 어떻게 믿어야 돼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팍 들어가가지고 정말 주님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 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확실하게.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딱 믿고 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일에 은혜를 계속 있게 됩니다. 어떤 일이냐?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깊어져 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 생활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막 어떤 욕구가 생기냐면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욕구죠. 이게 여러분 응애하고 거듭난 아이가 느끼는 강력한 욕구가 뭡니까? 젖을 빠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생명력에 대한 이 강한 생명력이 생겨가지고요. 제가 보니까 이 동물들도 그렇더래요. 동물들도 강아지를 막 낳아놓으니까 강아지들이요 눈이 앞에 안 보여요. 앞에 안 보이는데요 엄마 젖을 어떻게 찾아가요?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막 엄마 품을 파고들더니 막 서로 그냥 엄마 젖을 빠는데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듭난 성도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거듭났으면 일어나는 변화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욕구가 강력해지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은혜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 신앙생활하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젖줄이 내 안에 열려서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 예배드리는 시간이 고통스럽고 봉사하는 게 괴롭고요. 못 살겠어. 그건 여러분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막 비명을 지르는 거죠. 그래서 찾아다녀요. 말씀의 은혜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제가 청년 시절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뭐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니까 하여튼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요 부흥회마다 다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저녁만 되면 부흥회 하는 교회가 어디 없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싶어가지고 새해만 되면 새해 벽두만 되면 아는 형님하고 같이 저 기도원에 산상 집회를 한다 하더라고. 그럼 찾아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오라고 그랬나? 가면 누가 돈을 줍니까? 떡을 줍니까? 아무것도 이러면 그런 게 없는데 내가 그 영이 갈급하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기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런 과정이 겪어지지 않은 사람들은요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내 안에 이런 욕구가 없다면 거듭난 게 아닙니다. 심각하게 자신을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뭐가 잘못되어 있었구나. 빨리 내가 예수님 다시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 건지 정말. 다시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정말 거듭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니까 신령한 저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예요. 기도의 응답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돼요. 왜냐하면 내 기도에 응답을 하시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내게 이상한 은사가 생겨나고 하나님이 재능을 막 주시고요. 주의 일을 하는데 막 재능을 막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고 교회 일을 하는데 행복하고 재미있고 기뻐. 여러분 억지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버리니까 교회 봉사를 하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뭐 맡겨지면 좋아서 행복해서 할렐루야 좋아가지고 막 주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 섬기는 어떻게 섬기느냐? 자기를 희생해서 섬기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데도 시간을 쪼개 만들어서 와서 봉사를 해요. 예? 심지어는 자기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누가 알아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 지갑을 열어가지고 교회에 뭐 더 보탬이 되고 싶어서 막 쓰는 거예요.
자기의 옥합을 깨트리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 헌금이 없으면 자기 몸을 드려요. 뭐든지 드리고 싶은 것 같은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서 점점 어떻게 자기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에서 은혜를 받고 사모하고 정말 이렇게 주님을 봉사하고 하다 보면요, 우리의 인격이 바뀌기 시작해요. 바뀌어요. 성품이 바뀌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기 전과 지금이 똑같다, 이런 사람은 회개하시든지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일어나는 변화가,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늘 주님과 이야기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하다 보니까 주님을 안 닮아가는 게 간첩이지. 그렇잖아요.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더라고요. 친구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요, 그 친구들의 말투를 닮아가. 서로가 닮는 거예요. 서로가 행동하는 행동도 서로 습관도 닮아가요.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 같이 지내다 보면. 우리 딸하고 같이, 제가 딸을 좋아하다 보니까 딸하고 막 얘기하다 보면요, 딸이 하나 쓰는 용어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 딸이 쓰는 용어를 가지고 대화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자녀는 아빠를 닮고 아빠는 자녀의 모습을 닮아서 같이 교제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을 좋아하면요, 선생님이 하는 말투를 따라가고요, 선생님을 닮아가려고 해요. 이게 이 변화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주님을 안 닮았다, 그건 가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가짜 그리스도인. 닮은 것이 많이 닮을 수도 있고 적게 닮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닮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과정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들어가서 자동적으로 그 과정을 밟아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될 때 고통스러운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게 안 고통스러워요. 말씀이 은혜가 안 돼도요,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말씀이 은혜가 안 되면 고통스러워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이해가 안 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너무 힘들어. 성경 말씀 알고 싶은데 칼급해. 이게 정상이지. 성경 읽어도 이해가 안 돼도 그죠? 그래? 원래 성경이 어려운 거지. 관심도 없어. 이건 여러분,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말씀을 알고자 해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성도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과의 축복된 관계가 계속 깊어져 갑니다. 예수님을 바로 딱 믿어버리면요, 사람과의 관계가 변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어나야 돼요. 무엇으로 축복된 관계가 이루어집니까? 요한일서 3장 11절 14절 보면요,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이요, 세상적인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사랑은요, 따라합시다. 세상적인 사랑은 냄새나는 사랑. 따라해 보세요. 학생들 따라해 보세요. 학생들은 선생님 따라하는 거예요, 원래. 세상적인 사랑은 냄새나는 사랑, 더러운 사랑. 여러분, 세상적인 사랑은요, 냄새가 나고 더러워져요. 관계가 좋을 때는요, 자기 속에 있는 거 전부 다 내어질 것처럼 하다가 뭐가 좀 내 마음에 안 들고 기분 나빠, 그러면요, 픽 돌아서요. 돌아서서 온갖 다른 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아주 인간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데서 나오는 썩어진 사랑인 겁니다. 이거 사랑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참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은요, 표가 탁 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상대방을 위해서 죽어주는 사랑이에요. 오래 참아주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모르면서 어떻게 사랑을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성도가 사랑이 뭔지를 몰라. 무슨 사랑을 하냐고요. 지금까지 한 사랑은 무슨 사랑한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한 거지. 냄새나는 사랑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이 지저분하게 널린 인간관계가 지저분해져 있는 거예요. 이거 정리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바꿔버리면 돼요. 십자가의 사랑은 여러분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용서가 안 된다. 그 사람은 주님의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거듭났으면 용서가 돼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 믿었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용서가 안 되는 것은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거나 주님을 똑바로 안 믿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참된 사랑이 자꾸 회복되는 것이 거듭난 교회의 모습의 정상적인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요,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쫙 느껴져야 된다 말이에요. 느껴져야 돼요. 사람은 여러분 영적인 존재라고 말했잖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상대방이 느끼고 공동체가 다 느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요, 말 한마디 안 해도 저분이 얼굴만 봐도 저분이 날 사랑하는구나. 날 사랑하는구나. 알아. 여러분 안다니까요. 알아.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으면요, 그냥 얼굴만 봐도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가 너무 충격받은 게 이번에 새벽기도 하면서, 지난해 새벽기도 하면서 서신서를 같이 쭉 설교를 하는데 제가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저는 사랑이란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줄 몰랐어요. 성경을 보다. 서신서의 내용에 보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뭐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교회 안에 풍성해져서 성도들과의 관계가, 교제가 풍성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허물고 여러분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세력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칼로 잘라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 배척해야 되고요, 내쫓아야 되고, 야단을 치고 책망해서 내쫓아 버려야 돼요. 그러나 그 외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신앙생활하다가 실수하고 서로 허물이 있고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끝까지 용서해 주셔야 돼요. 끝까지. 서로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떠나서 어떤 나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서로 책망해 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서로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서로 교제하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서로 실수하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요, 서로 용서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간에 어떻게 해줘요? 서로 오래 참아주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 가득해져 버리면요,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해 주실 밖에 없어요. 주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한다니, 그런 교회는 새로운 영혼을 계속 보내줍니다. 왜? 그 영혼을 보내주면 그 영혼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잘 양육하고 영혼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영혼을 보내주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건 여러분,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전도를 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있지만,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부흥될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전도의 문을 열 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중심 되신 분이 하나님인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보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역사해 버리면요, 어디 신방 가서 하던 사람 만났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예수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겠대. 여러분, 교회 전도라고 하는 게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확 열어버리면요,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 대상자인데 그 사람이 그전에는 아무리 예수 믿으려도 안 오던 사람이 예수 믿고 싶다고 굳이 우리 교회 나오겠다는 거. 아니,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아니요, 제가 권사님 교회 한번 나가고 싶습니다. 장로님 교회 한번 나가고 싶습니다. 우리 집사님 교회 한번 나가고 싶습니다. 우리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복음의 문이 열려요. 그 교회가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직책이 뭔지를 알게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수록 내가 가진 놀라운 직분을 먼저 알게 됩니다. 그 직분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는 사신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래서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이 뭡니까? 영어로 말하면 피스메이커예요.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 교회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화평케 만드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뒤에 가가지고 그래 맞지? 그래 내 그럴 줄 알았어. 싸움을 붙여요. 서로 오해하게 더 만들어버려요. 불을 꺼야지. 불이 붙었으면 불을 꺼야 되는데 화가 나 있는데 거기다가 막 갖다 불을 붙는 거예요. 그래 맞다. 잘해봐라.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 봉안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피스메이커. 할렐루야. 피스메이커가 되죠. 김상희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당회원 되신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우리 중직자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두가 함께 이 피스메이커가 되시면 돼요. 그러면 끝나요. 끝나. 예. 그럼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아주 깊어진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 어떤 분은 마음만 먹어도 응답한다니까. 하나님이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알아서 채워줘요. 이야, 이건 여러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때로는 특별 기도한다고 탁 나서면 하늘에 비상이 걸려버려. 비상이. 하나님 나라에 비상이 걸려가지고 땡땡땡땡땡땡 큰일 났다. 접시팝. 지금 봉황교회 성도들이 기도한다. 기도. 난리 법석이 나는 거예요. 천사들이 동원되고요. 하나님께서 막 무슨 기도하는지 들어봐라. 빨리 응답해줘라.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쯤에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합한 자는 그렇게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확고한 삶의 방향과 동기가 생겨납니다. 어떤 삶의 방향과 동기가 생겨납니까? 그 동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발로가 아니에요. 내가 뭘 한번 해보자. 내가 이 이야기 뭐 한번 해봐야 될 텐데, 내가 뭘 하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강권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뭘 해야 될지 다 가르쳐 주셔요. 네가 교회에서 이 일을 해야 돼. 이 일을 해야 돼. 누가 말 한마디 안 해줘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사랑이 나를 강권해가지고요, 막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버립니다. 이 마음이 체인지 돼버려요. 그렇게 말하니까 봐라. 이 하나님이 예수님 바로 믿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일만 한다니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 바뀌어 버리면요, 우리의 삶에 대한 방향도 건전한 방향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 어떻게 끊어라 말할 것도 없다니까요. 야, 끊어. 담배 끊어, 담배 끊어. 술 끊어, 술 끊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이 체인지가 확실하게 돼버리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 거예요.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예?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 내 교회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부흥케 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예? 영혼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선교하고 싶은 거예요. 예? 어려운 사람 만나면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도와주고 싶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나서서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장로님이나 무슨 큰 중직자들만 교회 봉사합니까? 어디?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마음에 그런 발로가 생기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동기가 여러분 땅이 아니라 하늘로 바뀌어버립니다. 그전에는 땅의 것이 중심이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말을 누가 무시하나? 이런 어떤 인간적인 발로 땅의 것이 중심이었다면 그게 확 바뀌어가지고요, 하늘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대화를 할 때도 하나님 중심이에요. 혹시 내가 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닐까? 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말도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확 입어버린 사람은요, 말부터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죠. 마음의 동기가 바뀌어버리니까 행동도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하면 뭐가 달라졌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분이 좀 달라졌어. 그냥 자기가 바뀌었다고 아무리 피하라고 하려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다 느끼는 거예요. 그 변화를 느낀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보고 달라졌다는 것처럼, 야 상인아, 너 이상하다. 뭐가 달라졌어. 나는 잘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나하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자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변화를 나는 잘 못 느껴도 주위에 있는 가족이 가장 먼저 느낍니다. 그리고 가족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이웃도 느껴요. 옆에 있는 성도들이 느껴요. 정말 뭐가 달라졌어. 달라졌네. 달라졌어. 그 달라진 것이 나쁘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좋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똑바로 받아버리면 우리의 중심이 다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삶도 다 바뀌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바뀌어야지요. 달라져야지요. 예수 믿는데 안 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달라집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전에 어떤 어려움을 다 만나면 벌써 얼굴에 표가 다 나 있어요. 이렇게 얼굴이 내 진짜가 다 그려지고 얼굴이 시꺼멓게 어둡고, 예? 마음이 낙심이 와가지고 아이고 야, 진짜 밥상 채워라. 나 누울란다. 누워가지고 일어나기도 싫고 막 그런 사람이 웃어. 어려움이 왔는데도 웃게 돼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고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걸 다 맡아준다고 내가 믿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만 하면 되지. 하나님이 어떤 뜻이 계시겠지. 믿어지는 거, 이게 믿어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걱정하는 것보다 그냥 맡기는 거예요. 맡겨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맡겨드려요. 그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밥 안 먹고 막 낙심해가지고 얼굴 쭈그리 앉아있으면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물질 문제도 맡기고, 건강 문제도 맡기고, 사람 문제도 맡기고, 자녀 문제도 맡기고, 자꾸 맡겨야 돼요. 맡겨야 웃을 수가 있어요. 안 맡기면요, 웃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처럼 이걸 믿는 거예요.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예? 때로는 속상한 일이든 마음이 편한 일, 무슨 일이든 간에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전부 다 선이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 믿어지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어지면, 따라해보세요. 믿어지면 믿는 대로 된다. 여러분 믿어지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그 믿음대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진짜로.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 못 알아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나만 고생하는, 나만 고생해, 나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웃으면서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재미없어,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재미없을까? 재미없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주님을 만나서 교제하면 할수록 뭘 느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의 힘이라는 게 한계가 있구나. 자꾸 깨닫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면서도 깨달아야 돼요. 교회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저는 그걸 깨닫거든요. 여러분 깨달아지니까 힘이 들어도 웃을 수가 있고, 믿어지니까 미래가 보이래요. 미래가. 여러분 믿어지면요 미래가 보여요. 미래가 앞길이 보여, 앞날이 보이는 거예요. 이 예지력이 생겨요. 이상하게. 예? 하나님이 내 가정에 무슨 일을 하실지, 여러분 교회에 어떤 일을 하실지가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을 만나서 제자 훈련할 때 이런 말을 들려줬어요. 여러분은 제 말을 꼭 믿고 따라와야 돼요. 제 가르침을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여러분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데리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목표가 분명하고, 내가 데리고 가는, 이끌어가는 그곳은 여러분이 아이고 이 산에 올랐더니 이 산이 아닌가 봐 하고 내려갈 일이 없을 거예요. 나를 믿고 따라서 오면 그곳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제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을 인도해 가는 것은 갈 바를 모르고 인도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갈 바를 모르고 여러분을 막 이끌어 가는 게 아니라 저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획이 있고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믿고 따라와 주면 믿고 순종해 주셔야 돼요.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죄짓거나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여러분의 어떤 삶을 회방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계속 이끌어갈 때 그곳으로 따라오면 저는 이거 왔더니 여기가 아닌가네. 성도님 죄송합니다. 이곳이 아니었습니다. 하고 이런 일을 곳으로 저를 안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실한 곳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걸 앞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고 제가 가르치는 가르침이 잘못된 가르침이면 따라올 필요가 없지만 진리안의 가르침일 때는 믿음으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 가르침을 귀를 열고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하는 이 가르침을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름 만들어내고 헛소리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한번 큰 소리 치기 위해서 한마디 하는 게 아닙니다. 불확실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김상희 목사가 저렇게 말할 때는 뭐가 있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함께 동력해서 여러분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 먼저 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앞으로 하실 거고, 우리 봉황교회가 100년 전에 정말 이 군의를 위해서 일했던 것처럼 앞으로 그런 날이 옵니다. 우리 군의를 위해서 일할 날이 와요. 그리고 우리 군의뿐만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숙한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